통해서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6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여기서 나오는 나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온은 이스라엘을 보통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시온의 의 메시아가 결국은 나타나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구원의 횃불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그 구원의 횃불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이것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퍼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때가 다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이 구원을 들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구원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망하고 조금도 소망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받게 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도 2016년 얼마나 다들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쉽지 않은 2016년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과연 2017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둠이 가득할 때 이 구원의 횃불이 들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의 횃불이 어디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에서부터 구원의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우리가 같이 구원의 공동체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왜 소중히 여깁니까? 그 이유는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 교회는 그냥 오가는 것 같아도 세상 어떤 조직과도 다른 것은 바로 우리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좋은 말들이 있죠. 좋은 교육이 있죠. 좋은 학습이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이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종교기관에서도 마음의 수련과 또 이 마음의 양식들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소중한 것은 오직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2017년은 우리 산상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놀라운 구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갖고 내가 부귀영화와 건강과 자녀의 복과 모든 것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반석같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복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이 밑에 깔려있지 않으면 어떤 복이 와도 그것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2017년에 여러분 심령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영광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교회는 가장 드러나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조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장소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은 이제 이방 나라들까지도 어떤 존재들도 그 영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아름답고 복되고 너무나도 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공의를 드러낼 때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중요한 전제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놀랍게도 이 신앙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130년 만에 놀라운 구원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통계청에 통계가 나와서 다른 종교인들도 놀랐지만 우리가 더 놀랐잖아요. 이 개신교가 인원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깜짝들 다 놀랐죠. 우리 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교회도 다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물론 전체적으로 종교인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다른 종교가 줄은 거에 비해서 기독교인이 훨씬 덜 줄었고, 또 기독교인이 훨씬 덜 줄었는데 교회 인구는 많이 줄은 것 같은데도 왜 기독교인들이 많은가 봤더니 가나안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뭐죠? 안 나가 성도. 내가 왕년에는 교회 다녔는데 요새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도 몇십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계 통계로는 800 뭐 몇십만 이러는데 전체 통계 보니까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숫자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구원은 많이 받았는데 우리를 통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성령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울처럼 반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이 부족했었죠. 저는 우리 2017년 산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발전을 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산상교회가 더 예배를 사랑하고 또 지금도 잘 예배 드리셨지만 이 영광의 얼굴이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은 정말 예배 잘 드리시죠. 간혹가다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시는 분들은 그건 영광 가운데 쓰러지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용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도 그 영광의 얼굴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방까지도 전달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산상교회는 이렇게 오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정착하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원하지만 저는 오가셔도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가신다면 저는 정말로 우리 산상교회 의미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희 산상교회 마음껏 지나가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성도에서 여러분 원래 교회로 돌아가시든 또 새로운 교회를 찾으시든 아니면 산상교회 뿌리를 내리시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상교회는 우리 개교회적인 욕심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산상교회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이 절절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2017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 인생의 잠깐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보여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촛불의 원조이고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성 니콜라이 개신교회 그 일이에요. 1989년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촛불 집회를 열고 촛불 기도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 번져나가니까 결국은 이 동독 경찰과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법 당국들의 그 방해로 점점 막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침내 이 막힌 가운데서 1989년 10월 9일이 되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신문 기사에 이 요번에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유혈 진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발표됐죠. 그리고 다 긴장 가운데 있었는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평화롭게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제 기도한 성도들에게 자기가 말한 기도문을 발표한 한 사람의 얘기가 끝나고 교회 광장 밖으로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기도회도 못하고 막힐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너무 은혜스러운 기도회가 진행됐는데 문을 딱 열고 나가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미 그 기도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큰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에 어찌할 바를 모르죠. 심지어 모세가 그 영광을 받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달라.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모습, 그 공동체 모습은 기쁨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2017년에 표가 들어가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바라보면 이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 황무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너는 황무지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헵시바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네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헵시바, 또 뷸라, 이것은 나와 결혼했다, 내가 너와 결혼했다. 합쳐서 얘기하면 헵시바와 뷸라는 내가 너를 기뻐하여 결혼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조금 부담은 되시죠? 우리가 무슨 이렇게 하나님 기뻐할 만한 존재인가?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상황인가?
우리의 이 인생의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수준인가? 이기적인 모습이 득세하고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념의 대립, 갈등, 한번 공격하면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어느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왜 그러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쁨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운전하다가 이렇게 뭣도 모르고 터널에 들어갔는데 아유, 이 터널은 왜 이렇게 전기를 안 켜고 깜깜하게 해놨어? 근데 보니까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감 오시죠? 이거 화창할 때 우리 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뭣도 모르고 쑥 들어가면 아유, 막.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경을 쓰시고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바라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존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어려움 겪으십니까? 내가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장 비극적인 인물로 여기십니까? 절대 여러분 그 생각에서 빠지지 마세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2017년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들어갔는데 부모가 이상하게 기뻐해요. 그런데 보니까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기뻐하니까 자기도 거기서 자기 잘못 때문에 막 우울하면 얼마나 분위기 이상합니까? 같이 기뻐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가장 높이 올리는 시간,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니 저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기쁨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기쁨이 충만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인 사역조차도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교회 소식이 쑥 지나갔네요. 잊어보니까 너무 기뻐하다 보니까 지나갔어요.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데 여러분, 제가 실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딴 때는 그냥 이렇게 계시다가도 제가 이렇게 했다거나 이렇게 찬송을 하다가 이 소리가 뒤집히거나 요들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머리가 허전하다 이런 건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학적인 이 개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능히 제 한번 바치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말 하려니까 또 이거 끊기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가래떡은 나눠드리고 또 식사는 떡국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울해도 이 예배 시간에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존재가 됐구나. 이 기쁨. 그래서 시편 32편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는 마음껏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아우 좀 심하게들 저러네 할 정도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뻐할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2017년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놀라운 말씀,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어떤 존재를 기뻐했는데 소원을 이루어준다고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만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2017년에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는 놀라운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고, 끝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성벽 위의 파수꾼이다. 성벽 위의 파수꾼, 성벽을 지키는 초병이라는 겁니다. 성벽을 지키는 보초병인데 이 보초병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옛 성경에는 막루라고 돼 있어서 가장 높이 적의 공격을 먼저 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 교회의 존재는 이 보초예요. 근데 그 보초를 어떤 식으로 지키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 보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 귀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벽 위에 올라가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 기도의 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2017년이 우리 산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산상교회 합심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요일에 또 많이 나오셔야 되죠? 금요일에, 또 목요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안 나오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2017년에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금요일에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2017년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볼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그 사진 한 장이 제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보면 백악관 공식 직무실인 그 오벌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공식 집무실이에요. 요새 문제되는 비공식 집무실이 아닙니다. 공식 집무실에서 서류가 막 산더미 같이 쌓여서 막 결제를 하는 모습이에요. 뭐 온 세계에 영향받는 결제죠. 그런데 집무실 책상 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무슨 뻐꾸기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사진 찍힌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지금 제가 여기 섰다 그러면 앉아 있는데 요 밑에 이렇게 서랍 같은 게 이렇게 열려 있고 누가 하나 어린애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케네디 아들이죠. 케네디 주니어예요. 그 백악관이 어떤 데입니까? 공식 집무실이 어떤 곳입니까? 근데 걔는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그때 특별히 구멍을 뚫어놔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누가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문 열고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무실에 왔다 갔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산상교회로 바꿔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 감고 들어보세요. 우리 산상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저는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산상교회의 의가 빛같이 산상교회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산상교회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산상교회를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산상교회의 공의를 뭇 왕이 다 산상교회의 영광을 볼 것이요 산상교회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산상교회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산상교회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산상교회를 헵시바라 하며 산상교회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산상교회를 기뻐하실 것이며 산상교회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2017년 1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2017년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저희 예배 가운데서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 힘든 나라의 모습이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보기도를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일날 가장 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